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 속에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일 허락하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질까 심히 두렵사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저들이 신앙에서 멀어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셔서 하루속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는 해결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또한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축복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고마비 좋은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환경과 여건이 움츠러들었지만은 이 시간 움츠러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과 축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죽음의 위기만큼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절박한 위기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찾아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위기에 봉착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써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 가운데 질병의 위기에서 회복되어 건강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일어서보지도 못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받아서 새로운 삶의 삶을 추구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의 병을 떨쳐버리고 삶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의 위기에 처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는 경제적인 풍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해서 극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셔서 새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고 삶의 회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의 위기의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외교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통치도 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8세의 나이에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았던 왕입니다. 통치도 잘했습니다. 외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38살의 나이에 죽음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과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지면 초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는 환경들 아니겠습니까? 이때 왕궁의 예언자 이사야가 갑자기 왕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왕은 이제 죽을 테니 집안에 유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다고 했으니 이제 끝 아닙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거나 했으면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죽은다고 했으니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도 이런 큰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죽는다라는 마지막 경고에, 마지막 통고에 그는 의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면서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나는 과연 내 삶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면서 살았다고 자신 있게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삶의 열매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믿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그 삶의 열매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희생하면서 헌신했으니 그 행위에 그 선함을 어여삐 보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일을 제쳐놓고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 이 행위를 선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웃을 돌보면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으니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맺어왔던 나의 열매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실함과 전심을 다해서 선하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하면서 인간의 방법만을 찾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인 고통과 또한 고독, 삶의 무의미 때문에 그는 밧줄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기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숲속을 걷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벅찬 감격을 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위기에 부딪힐 때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냉철한 철학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욕과 같이 아무리 큰 위기에 닥쳤을 때도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삶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프리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랍니다. 나에게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성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극한 상황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그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 기도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은다고 그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행했던 나의 삶의 열매를 보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의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고 동분서주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해답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죽은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 응답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삶의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수르 연합군이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왔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 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섬긴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했고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야 19장 14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길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법칙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기적 등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주가 움직인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영적인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모든 사건의 진행을 변화시킵니다. 고난이 닥치는 사건을 이제 승리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실패의 사건을 성공의 사건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준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위기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으로 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건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는 절대 절명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를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사람까지 살려내는 응답, 죽는다는 사람까지 살려내는 기도,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장점입니다. 이런 귀한 무기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 주어진 기회를 상실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취해서 이사야 입술에 대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주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사야 6장 8절에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그가 주저없이 대답하고 응답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명을 경험하는 변화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전염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많은 시련과 위기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교만한 자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불신앙자가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구원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드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파도에 떠밀려서 어느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섬 원주민들이 그 선원을 추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 선원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저 원주민들에게 죽는구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장 앞에 불려갔던 이 선원에게 추장이 얘기를 하기를 그 부족의 추장으로 추대를 해줍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포에 질려있던 바다에 표류했던 선원, 그가 갑자기 추장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니 바다에서 죽어야 될 내가 이 부족의 추장이라니 이게 무슨 복인가? 너무 이상해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기를 우리 부족, 이 섬의 부족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살아온 사람을 1년 동안 우리 부족의 추장으로 세웠다가 1년이 지나게 되면 무인도에 보내서 굶어 죽게 만든 것이 우리 부족의 풍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선원이 지금은 살고 있지만 시한부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무인도로 보내져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배를 한 척 만들어서 그 배에 과일나무와 곡식을 잔뜩 싣고 그 섬에 가서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섬에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추장을 무인도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인도에 뭘 준비해 놨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걸 준비해 놨습니다.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은 그 원주민들은 죽으라고 보낸 무인도에서 여생을 편하게 잘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현실에만 집착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면서 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야말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 야망과 꿈과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져서 그때서야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기다렸듯이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의 하나로, 품꾼 하나로 인정해 주시고 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 품에서만이 행복이 있음을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 때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꿈과 야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줘야만이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교만에 빠져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탕자의 운명밖에 될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삶의 결과는 결국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결단할 때는 새로운 삶의 축복과 행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만이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 밖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아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는 극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시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실패의 위기,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국민 전체가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져서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죽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회하며 자기의 삶의 열매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적군에게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풍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리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위기와 아버지 시련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이여 히스기야 왕처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